시간 함께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국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생활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삶을 돌아보면요 너무나 존경할 만하고 멋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력 있는 인물이라고 느헤미야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이뤘나요? 1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평탄하고 좋은 삶이 있었지만 그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왕에게 간청한 느헤미야는 다행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받았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자신의 녹봉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벽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성벽을 만드는데 그 성벽들을 올리는데 참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아라는 사람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만드는 데에 큰 방해를 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을 결국에는 다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만큼 감사한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멋들어진 성벽, 멋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멋있는 이 성벽이 지어지고 나서 성벽을 가진 도시는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연약한 곳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킬 곳은 많았습니다. 신경 쓸 일이 여전히 이 도시에 많았습니다. 이런 도시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인구를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장 5절부터 오늘 본문은 그 7장 5절부터 시작해서 6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까지 그 인구가 몇 명이나 바벨론에서 돌아왔는가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61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을 두 덩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덩이로는 이제 61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을 한 덩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68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 덩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 7장 61절은 아주 독특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일멜로부터 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왔는데, 분명 유다 민족이라고 하면서 왔는데, 이들의 계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 가운데 없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제사장 무리 중에서도, 레위인 무리 중에서도 그 출신이 불명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어째서 이방인이 섞여 있었던 것일까요? 어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에 이 사람들이 속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들이 유다 사람들이었지만, 원래는 바벨론 때 같이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이었지만, 그 계보가 완벽하게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바벨론에서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계보 가운데서 지워졌다라는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추측을 해보자면요,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그 정착지 주변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서 그 신앙을 품고 유다 백성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들을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서 봤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의 묘사를 보니까 그 가운데 잡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독특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잡족이라는 표현은 섞인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뛰쳐나온 족속들이 있었다는 말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야곱으로부터 나온 12명의 아들을 중심으로 그 민족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하지만, 성경은 다양한 본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러 족속이 함께 어우러져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그 사람들이 귀한 자의 명단에 들어와 있다는 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귀한 자의 명단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정착하고 유다 땅에서 정착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들이 유다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은 신앙을 품고 있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계보에서 빠졌는지 아니면은 합류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이방 민족들이, 계보에 적혀있지 않던 이 민족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함께 거하며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족보가 너무 중요하죠. 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감당했고 그 가정에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감당해 왔는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폐쇄적인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길목에 어느 한 도시에서라도 이 섞여있는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괴롭혔다면 이들이 끝까지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공동체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좋고 쟤네들은 다른 곳에 속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땅에 저런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런 부정한 친구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떤 큰 공동체에서 소수가 합류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의 공동체, 큰 공동체에는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족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것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합류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배려하고 먼저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이뤘고, 우리 셀이 어떤 역사를 경험했고, 우리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덩어리, 이 민족의 재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참 많이 들고 돌아왔더라고요. 돌아온 인원의 합은 42,37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인원을 제외하고 노비가 7,337명입니다.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입니다. 말이 736마리나 있었다고 합니다. 노새가 245마리가 있었고, 낙타가 435마리가 있었고, 나귀가 6,72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완전 빈털터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귀한 것은요, 이 재산을, 이 재물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였다는 겁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인물들,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족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족장들이,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자신의 것은 아끼지 않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함께했던 이 계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도 이 봉헌에 동참했을까요? 아니면은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이 봉헌에 함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미 유다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들은 한 공동체이고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분명 함께 드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만 바라봐도 이미 충분한 헌신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똑같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합니다. 에스라 2장에서 이 명단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여기 적혀있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가장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다툼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다툼이 너무나 심각하여서 분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이 다툼의 문제가, 분열의 문제가 지금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런 다툼이 있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바울이 이곳저곳 선교하러 나아가기 전에 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도들이 교회를 다스리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 교회는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내 것을 아끼기보다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 새로 합류한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2장을 보면, 그리고 3장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수원화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느헤미야의 시대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자신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때에, 앞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운데에, 그 가정 가운데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몸을 던졌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가 수원하산교회가 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 앞에서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순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